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저는 저희 시대에 유치원을 제가 다녔습니다. 보통 저희 때에 유치원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았는데 저는 영락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식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내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돕기도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꽝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왜 그 근본적인 내 생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안 되는 걸 되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화를 복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게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세상의 지식만 잔뜩 배워서 살아가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근본적인 거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안 풀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앵그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춧돌과 같이 반석과 같이 머릿돌과 같이 되어야 되는 불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막 국민학교, 하이스쿨 계속 교육시키죠. 왜 시키는데요? 그냥 학교 수업하고 그냥 게임만 하도록 해주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시킵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엄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것 같아. 그래, 학교 가서 뭐 배울 게 뭐 있겠어? 그냥 엄마, 내 하고 싶은 것 좀 내 인생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아이들이 할 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이들이 의견이 충돌하면서까지 안 돼! 가서 공부해! 좀 더 늦게까지 공부를 좀 해야지. 이 게임만 해서 되겠어? 왜 공부를 해라는데요? 한번 그거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한테. 엄마, 왜 자꾸 나한테 공부해라는데? 한번 말해줘 보세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물어봐요. 왜 아빠 나한테 자꾸 공부해라고 푸시합니까? 딱 이유가 있다면 리즌이 하나밖에 없죠. 너의 퓨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의 퓨처 때문에.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하드워크를 시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두면은 저절로 기껏견해 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주고 싶대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를 짓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의 인생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대.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지었을 때에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걱정하지 않는데 온 세상의 모든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네 인생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이 애써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 안 나게 잘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나고 여러분이 애썼기 때문에 좋은 스킬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는 사람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잘 배워서 네 인생에 있어서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우냐면은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고 혹시 미세먼지 말하는가?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래. 흙을 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난이 흙에서 난다? 근데 재앙도 고난도 티끌에서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래. 오직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아요.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든 모습을 하게 됐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을 파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그러나 땅은 호락호락하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내지 않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왜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이 세상이 고난스러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라이프가요, 고생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생스러운 세상 때문에 그나마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쳐다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겁니다. 어떤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왕이요. 그래서 세계사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내는 숙제를 받고는 아주 낑낑대면서 한 권으로 압축을 했답니다. 왕이 그 책을 쫙 다 읽어보고요.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계사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이 세계사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만 그 학자들이요,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서퍼링의 역사라는, 서퍼링. 라이프 자체가 서퍼링이라는, 힘들다는. 이게 세계사라는, 인간이 사는 온 세상의 이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그 메인되는 주제가 뭔가 보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인정하시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게 되죠.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요,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왕이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가? 그때 야곱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말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험악한 인생 살아왔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혹시나 뭐 일하면서 힘들고 뭐 하고 할 때 원래가 그 고난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생각해라라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만 냅다 생각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막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뜻이 계신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냥 고난에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힘든 세상 못 살겠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 하나도요, 와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나는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 세상의 삶은 빨리 떠났으면 좋은 게 모두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삶은 하나부터 10까지가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어떤 문명의 유의, 아름다운 음악, 전부 다 고난의 산물입니다. 혹시 베토벤 들어보셨습니까? 베토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모르시는 분 없죠? 무슨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 베토벤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음악가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제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을 때 베토벤의 운명을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혹시 독일의 유명한 지휘자를 어떻게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휘봉 끝을 탁 거꾸로 잡고요, 탁 명상을 하는 이런 액자의 모습을 하나 걸어놓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음악을 멋지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베토벤의 운명 하는 그걸 보면은요, 그냥 폼이 너무 멋진 거예요. 좀 틈나면 그런 것도 한 번씩 저 음악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만 하시지 말고 일하다 살다가 가실랍니까? 한번 틈틈, 그러니까 일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을 갖다가 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과연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까?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시절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감정은 이때밖에 없는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 그 순간 전부 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일 많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먹고 가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표현이 약간 목사님 비겁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겁니다. 이 베토벤이요, 베토벤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돈만 생기면은 이 아버지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세 아들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아빠가 뭐 알코올을 먹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뭐 담배를 피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마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복인지 알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회 때 조금 어필을 시키고 싶어요. 베토벤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 동생까지 부양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이 30살 때에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가요,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들리는데. 만년에는 완전히 듣지를 못했어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9, 이 위대한 곡을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브라보!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베토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곡이 좋은지 나쁜 건지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박수 인사해라. 그래서 알 정도로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57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뭐 저 나이 정도 살다가, 지금의 저 나이 정도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가 죽었을 때 눈도 못 감고 길에 쓰러져서 죽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불쌍하게 보고 그 사람의 눈을 감겨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마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 그 사람의 곡, 노래, 음악 대부분 마지막 결론은 항상 환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하염없이 그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천지였지만요, 그 심령은 달랐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심령은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더러운 거름 같은 것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가지고 그 썩은 거름에서부터 한 송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을 피운 것처럼요, 그 인생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꽃을 피웠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궁금해하는데요, 인생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장미꽃의 향기와 같은 향기가 나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사람에게서, 각자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풍기는 냄새는 잘 맡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풍기는 냄새를 잘 맡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는 거의가 몰라요. 희한한 논리더라고요. 희한한 법칙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향기,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판단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 자신에 대한 모습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향기를 뿜어내는지. 그래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 사모는 저에게 늘 그럽니다. 독한 향기, 고집 센 향기, 이런 향기가 너무 세다. 어찌 그래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알고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언입니다, 명언. 이런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강할 것 같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아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아내를 지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지. 여러분 생각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까? 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죠. 근데 성경에 보니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을 도와라.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남자분들은 용납하기가 어려워, 내가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은요, 실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요, 집에서 어떤 경제적인 거나 어떤 파워가, 여러분 남편이 더 있을까요? 아내가 더 있을까요? 아내가 더 있습니다. 저도 아들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누님들에게, 조카에게 미안한 거예요. 조카 한번 호주 오라고 하려고 하면 아내의 눈치를 엄청 봐야 됩니다. 분위기 잘 잡아가지고, 그 조카 한번 여기 호주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좀 오게 할까? 뭐 이렇게 살짝 넌지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럽시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했는데, 당신이 뭐 밥 다 해줄 거니, 당신이 뭐 다 챙겨줄, 이리 되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누가 아들 놓고 기분 막 좋아하고 아들 놓으면은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하는데, 아무리 살아봐도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딸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첫 딸을 낳아야 되는 거지. 하루같이 저렇게 딸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나중에 집안 살림 미천이 될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약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강한 여자분들을 붙여줘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이 베토벤의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난 것처럼요, 대부분의 모든 법칙들이 다 고난의 법칙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프랑스 제품인데,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래입니다, 고래. 근데 일반 고래가 아니고요, 병든 고래. 특이하죠? 병든 고래 몸에서, 고통을 느낀 고래 몸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요, 향수의 원료로 만든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우황청심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강심제로 쓰죠.
우황청심하는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뭘 알고 사십니까? 뭐 김치찌개 끓이는 거 도대체 한번 안 먹어보셨습니까? 우황청심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먹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황청심화 저도 옛날에 몰랐죠. 근데 뜻밖이더라고요. 우황청심화는요, 소에게서 나오는데 아픈 소 있죠. 아유, 안 아프면 더 건강한 소에서 뭐 약을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픈 소에게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아픈 소가 막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몸속에 뭔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우황청심화를 만드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화장품이 원료가 우리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가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한번 들어보셨겠죠. 여자분들. 일본 화장품 하나도 안 써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원료를 다 사가지고 간다. 거의 대부분 가져간다. 일본에서 만드는 화장품, 여자분들이 쓰는 특히 화장품들의 주 원료는 지렁이랍니다. 지렁이. 그러니까 일본 화장품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안에 지렁이 원료로 해서 쓰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린 재료 나무, 어디서 나는 나무인지 아십니까 혹시? 로키 산맥이라는 그 산맥에 보면은 수목의 한계가 있답니다. 너무 추워서요, 여기쯤이면 나무가 죽을 것도 같고 살기도 하고 하는 그 경계선이 있대요. 그 경계선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바이오린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일반 사람이 생각해, 별스럽다. 그냥 나무 뭐 잘 자라는 데서 베어서 만들면 되지 않아? 근데 희한한 거예요. 이 장인들이 거기서 자란 나무를 깎아가지고 바이오린을 만들면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리가. 사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놀랍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좋겠는데 모든 산물은 고난이 그 베이스에 있는 것이 어떻게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싶은 거예요. 나비 한 마리가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서 누에고치에서 나오는데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애를 쓰고 막 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그걸 유심히 관찰하면서 세 번째 마지막 거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지막 한 마리는 주둥이를 좀 잘라줬답니다. 그때만 나오긴 쉽게 나왔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동물학자가 곤충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 묘하더랍니다. 그 조그마한 주둥이를 입구를 빠져나오려고 온몸에 힘을 쓰고 막 피가 날개 끝에까지 가게 되고 막 에너지가 그래가 나오면은 날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은 다 죽어버린대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 뭔가 이 고난을 내버려 두셨을 때는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에와 같이 고난을 까고 나와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비상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요, 고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의 해결 방법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목사님? 나에게 물어보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곰곰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라. 대부분의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요,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꺼이 징계를,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은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돌리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의 실수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라고 하는 첼로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눈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첼리스트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악보를 보지를 못하고 무조건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공연단이요, 잔해 1호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사고가 나서 지휘자가 지휘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 중에 누가 지휘할 만한 사람 없느냐, 지휘를 하려면 이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바로 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휘를 했답니다.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 모든 전 악장을 저렇게 다 외워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든 게 고난이 그래요. 고난 자체만 쳐다보고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가라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생각하지만 고난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몸부림친다면요, 우리는 예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세상이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라라고 자꾸 말씀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인내라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예상 못했던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은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지만 중간에 급하다고 성격 급한 농부라고 해서 다 뽑아버리면 농사를 망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진정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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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 인자 새기면은 살인도 맞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내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인내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발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무던한 성격이 있어져야 됩니다. 누가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내심이 없을 때 그 고난 앞에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생 자체는 결단코 편안한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아버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똑같은 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누구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며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지나간 과거로 족하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날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